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같이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직자 산업인이 본 미래입니다. 그래서 WIC를 두고 중직자 산업인이 본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고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부분이 먼저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5가지 흐름 속에서 보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흐름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언약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나는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속되고 또 성취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 나는 어디에 와 있고 그 말씀의 언약 속에 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 필요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나는 어디만큼 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곳의 영적 흐름은 어떤가를 보는 거죠. 영적 흐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적 흐름은 말씀, 복음의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고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말씀을 갖고 구원 복음 언약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은 영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한 나라,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은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걸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나는 얼만큼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 속에 구원 사역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지역과 또 내가 선교하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알고 보고 있는지가 바로 이제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는 그 언약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이 말씀에 각인을 하라는 거죠.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왜 이스라엘이 계속 강대국에게 고통을 당하는가를 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길 권세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지 않고 후대에게 각인되지 않으니까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우상 문화 속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각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 때에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게벳이라는 거죠. 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이 그 후대에게 요셉.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또 이드로 장로 또 요셉 기생 라합 여호수아. 근데 우리가 여기 아론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소문을 듣고도 뭘 붙잡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았던 이제 증인들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성경에 이제 7명이었고요. 또 블레셋 시대. 이 블레셋 시대에도 사무엘상에 보니까 1절에서 15절 실은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불신자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상 또 바알상 뭐 아스다로상 이렇게 해서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 그걸 니네가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한 거죠. 거기에서 뭘 드렸냐? 미스바에 모여서 실은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제사죠. 그래서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는 피제사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에 문제가 왔다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시간표였는데 바로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죠. 이 응답을 가졌던 사람이 먼저는 한나였고 사무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다시는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말씀의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엄마의 기도, 언약적 기도 속에서 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언약이 증거되었는데, 또 이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언약이 증거되었던 시대가 바로 블레셋 강대국이 강성한 시대인 것 같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언약 잡은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걸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또 아람 시대의 아람의 공격에도 싸우지 않고 이겼던 부분이 열왕기하 6장이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우리가 이제 2부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실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도단성 운동,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실은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아람 왕이 하는 말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보고하니까, 이 아람 왕이 첩자가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 그가 누구냐 찾아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람 나라 신하들이 하는 말이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모든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라고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의 시종, 또 그 시종이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어요 라고 해서 불안해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죠. 아니야, 저들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더 많이 둘러싸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눈이 열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적군들의 눈을 가리워서 사마리아 땅까지 온전히 들어가게 해가지고 포로가 되게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 해야 될 언약을 붙잡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정확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만큼 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응답받았던 오바댜, 엘리야, 그렇죠, 엘리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은 문제인 것 같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정말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뱀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장 이사야 62장 6절에서 11절, 너희는 만방에서 아들과 딸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의 친구,
에스더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처럼 2부 때 뜻을 정했다라는 건 언약 속에서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망했다라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자기가 그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과 또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떠하든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결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 응답을 가지고 어디 와 있는가, 구원 사역 속에 나는 어디만큼 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나는 보고 있는가, 또 내가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한 나라를 두고 얼마만큼 영적 흐름을 보고 그 나라를 두고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WIC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의 인생에 평생의 응답을 찾기 위한 기도 속으로, 그래서 미스바의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후대 운동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든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엔 저도 어느 이렇게 시기점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유는 또 한 가지죠. 내가 다른 거 이렇게 제쳐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고 싶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경험들이 거진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심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는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기간, 우리 절기처럼 우리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받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계속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컨퍼런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온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 장소에는 가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나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와 교회와 시대를 두고 정말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다. 정말 마음껏 목사님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요, 이 일주일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이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그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으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두고 또 렘넌트 운동을 두고 집중한다면 함께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을 함께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함께 미리 보고 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응답을 주시고 동일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날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평생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들뜬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을 오늘 지금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남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이나 또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동일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두고 오력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참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하나님 이번 주간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이 우리 모든 교단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미스바의 운동이 되게 하시고 도단선 운동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